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멘 하면 여러분 복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옆에 또 앞뒤로 나누면 배나 더 복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복음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제목과 관련이 있는 그런 특징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보게 되니까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어 나갑니다. 반면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요한복음을 보게 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이전, 즉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르쳐 우리가 선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다는 점에서 마가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서 중에서 성탄 이야기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딱 열으면 처음에 등장하는 족보, 그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혈통, 다윗 혈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혈통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몇 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42대입니다. 42대.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지 14대더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1장과 2장에 예수님께서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해요. 좀 무식한 말로,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로 수태고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비롯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몇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 구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가 야사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에서 파송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23절을 또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용어들 다 잊어버리셔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말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잖아요. 내가 이 말 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든지 간에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몇 년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민등록증 보면 나오죠. 저는 1961년 1월 10 이렇게 제 태어난 날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른 나라들도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텐데 기원전과 기원 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BC와 AD,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세계에 공동적으로 규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예수님 탄생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정확히 아시는 분,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가대 앞에 앉으신 어느 권사님이 2025년부터 2025년 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어제 여러분, 그제부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씀 찾아보느라고 한 1시간 넘게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보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다 뒤져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하면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아구스도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인데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가 또 다른 단서로 언급한 2절 말씀인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서와 자료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BC를 불문하고 AD를 넘어서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고 탄생 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쯤에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 그때쯤에 탄생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 아닌 정설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유명한 동방박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동방 박사 몇 사람이죠? 자신 있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몇 사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성경에?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나왔나요? 네라고 그러셨어요? 이름은 알다가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동방박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은 그런데 세 명이라고 그럴까?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에 이제 유치부나 초등부 어린이들 행사도 하고 그럴 텐데요. 동방박사 하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또 다시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세 사람 나와요. 말 타고 가는 세 사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드린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황금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왕권, 그 다음에 유향 드렸는데요. 이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약이라는 예물, 고난과 희상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 사람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박사인가 보다. 박사니까요.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 신앙 박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려서 동방박사는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신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사,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이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두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신 말씀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가 전하면서 겪었던 이런 일들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새로 태어난 유대인 왕을 찾아와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와 이런 별과 이런 섭리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 곳에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을 하세요. 1장 20절에서 2장 13절에서 2장 19절에서 주의 사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사자. 그런데 주의 사자라는 말씀의 뜻이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앙겔로스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이 앙겔로스라는 말, 이 헬라어에서 나온 이 영어 단어가 엔젤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젤은 천사, 주의 사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천사라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하나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MAS, 마스란 말인데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사라는 말, 마스라는 말의 고어, 그런데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정의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 절기를 율리우스력에 맞추는 정교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정교회가 무슨 교파인가 생각을 해보실 텐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라는 나라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스는요, 그리스 정교회의 본산입니다. 아마 그 나라 국민들의 95%가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다고 그래요. 개신교회 또 다른 정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리우스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믿는 성탄절은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여러분 기독교 공인이라는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기원 후 313년입니다. 기원 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공인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까지는 핍박의 대상이었었는데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313년 이전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어땠을까? 여러분 순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엄청난 순교자를 배출을 했는데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뭐 어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사형 선고하면 사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입으로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히 로마 제국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차 뒤에다가 많이 붙이고 다니기도 그러는데요. 자, 히라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 각각 글자를 다음과 같은 고백에 머리 글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5가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요, 위에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첫 번째로 이에수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세 번째로 테우란 말,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휘오스란 말, 이 뜻은 아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테르란 말.
자, 이 5단어의 가장 첫째 단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초기 기독교 때 로마가 엄청난 박해를 가하던 시기에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데 쓰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예자도 못 꺼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이 물고기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합치면 물고기가 되잖아요. 이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인데, 이렇게 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던 그런 엄밀로운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인되기 전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괜찮았느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이러니인데요, 그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으면 괜찮을 텐데요, 아니었습니다. 교리 싸움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도 중에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성결교회, 또 심지어는 뭐 침례교회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교리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나는 감리교회인데 너 왜 장로교회야? 그러면 죽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소수 사람들만 처음에 읽었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또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하고 아메리카라고 하고 그러면서 원주민과 흑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한결같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을 교회가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 제국의 보편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고 여겨져고 그 일을 행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기원 후 205년경에 저술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주석을 썼는데요, 그 주석 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육적인 초림은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인데 그것은 1월로부터 8일 전 곧 12월 25일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이사라의 주고였던 테오필루스와 알렉산더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클레멘트의 글을 통해서도 이미 초기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성탄으로 기념하는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탄생한 아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기를 나의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순전하고 성결한 아기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이란 절기, 우리로 하여금 내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죠? 어제 이호연 권사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막내 아드님과 함께 교회에 오셨어요. 한동안 저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본교회라는 게 그분에게 어떤 교회예요? 동천 감리교회입니다. 동천 감리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번의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잠이 많아서 못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 하세요.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봉사.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에 또 주중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모습 보셨죠? 어제도 제가 8시 직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갔었는데 그 직전까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왜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토요일에 쉬는 날인데요.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토요일 하루라도 좀 일하고 놀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헌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성탄을 앞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